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2025년도 맨 마지막 날입니다. 좀 온풍기를 일찍 틀어놨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이 너무 가려울 것 같아서 그냥 보기에는 뭐 그리 싫지 않은 것 같아서 코트를 입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안 믿을 때에 우리가 몰랐지만은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장악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던 저희들입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실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사탄이 우리 아비로 완전히 장악되어서 그가 끄는 대로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 원죄 속에 있던 저희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지만은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에베소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영혼이 죽어 있고 사단에게 장악된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든지 영혼은 죽어 있고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즉 영원한 문제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즉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에덴 동산의 이 사건,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이때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여자의 후손, 즉 뒤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결국 사단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최초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이 멸망 문제,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 절대 문제를, 멸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며칠 전에 지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영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은 이 창조의 하나님 이전에는 어떤 그리스도로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느냐?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 상상을 못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한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오늘 창조주 그리스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 말씀에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냥 관광하다 간 게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했습니다. 참 인간에게, 왜냐?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 멸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즉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와 있는 멸망 문제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각자가 다 생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어느 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힘이 없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중요한 말씀을 질문을 했고 베드로가 대답을 한 이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래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혼났어요.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임을 당하다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언된 것이고 약속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인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구원의 길을 내가 만들려고 왔는데 구원의 길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베드로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 말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시작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요 지금 창세기 1장도 지구 환경을 지금 막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 역사도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창세기가 없습니다. 만들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성탄절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금 계속 존속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 고희중 권사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개인도 육신 종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그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함을 입는 그 일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악해질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많이 살았지만은 지금 이 커나가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아이들 시대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전쟁 때 태어나서 6.25 때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생애를 지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전 세대에는 뭐 고조선 시대부터 얼마나 막 삼국시대로 하며 고려시대 계속 이 2조 500년에도 얼마나 많은 당파 싸움이 있고 이 세상이 그렇게 못 살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이 막 너무 확산돼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아 선교사님들의 참된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약간 1,0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아주 복음이 충만한 나라로 지금 미국보다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칠판에 썼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점점 커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점점 커진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대상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계속 말씀과 기도, 찬송, 많은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해요. 즉,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 초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구원을 주셨으며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으며 어떻게 그분은 영세전부터 계셨으며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그 땅에 왔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알아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요. 큰 걸 놓치고 그냥 교회 오늘도 교회 갔다 왔어. 목사님에게 나 얼굴 보이고 왔어. 성도들이 나 오늘 교회 갔다 온 거 다 알아.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또 우리가 복음도 전파하고 하는 이런 사소한 일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 실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대상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때부터 생겼다니까요.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그분을 놓고 계속 연구하고 말씀 듣고 자꾸 각인 뿌리가 체질이 바꿔질 만큼 계속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요 점점 커져야 돼요. 나는 안 믿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교회 갔으면 교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교를 믿든지 뭐 이걸 믿든지 뭐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그건 내 마음 아니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뭐 있던 헛한 소리를 하면서 인간을 살지만은 전부 그 속에는요 큰 비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포함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다니까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때부터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안 떠나요. 성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는 왜 모르느냐? 뭘 모르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요. 전에는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우리 안 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원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때부터 말씀을 들을 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으며 어떤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는가 점점 알아나가는 이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계속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예수님도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았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멸망 가운데 있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실상.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왔지만 우리 안에는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 나가야 돼요. 송장로님 잠깐 오시래요? 저는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여러분 사실입니까? 나는 죽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같이 죽은 거예요. 쇼킹한 일입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가 있고 이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막 대폭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내가 살지 누가 삽니까? 아니요, 내가 영혼대로 살면 망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고도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면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중요한 말씀들이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분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어떻게 위했습니까?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저 말씀은 신앙생활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것이 전달이 안 됐으면은요, 제가 아주 뻥 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헛된 설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설교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지 아니한 설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래요. 그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창세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창조했구나, 그리스도가 엄청난 분이구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완전히 무릎 꿇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왜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모든 삶 속에 학교 다니는 렘넌트들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은요, 줘봐요. 여러분, 이제라는 것은요, 전에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그 말, 전에는 있었고 이제는 다른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안 믿을 때도 육체 가운데 살았죠. 안 믿을 때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달라요. 이제 안 믿을 때는 내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는 것도 복잡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안에요,
저 말씀이 사람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점점 커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위에 거가 뭔데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원받은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영접했는데 구원받았고, 그때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을 계속 추적해서 알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목사 안 해요. 장로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있어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못 박혔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내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 것이라는 막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 요셉이든 아브라함이든 다니엘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전부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24시간 충만했던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바꿔져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해봐라, 왜 맨날 해만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봐라 그러는데 맨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안 해요. 운전하면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이 나락을 베면서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뭘로 하느냐? 이 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바라봅니까?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면은요, 그 그리스도가요, 내 뇌에, 내 영혼에 완전히 그분이 나를 주장해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경험치 못하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행복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즐거움도,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힘도, 당당함도, 돈이 많고 집이 크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내게는 오직입니다. 결국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뭐 감동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눈물 짜게 하는 거 설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들에게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뇌에, 내 영혼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던 그 대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점점 커져야 돼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점점 커집니까? 그런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전에서 어른 예배 처음 참석했는데 찬송 부른 최훈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찬송을 앞에서 사회 보면서 이제 이래 하는데 이상해요. 저 목사님에게는 예수님 힘이 되나 보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이상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힘이 안 되지. 저 목사는 힘이 되는 거야. 즉 예수님이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멸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대단한데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네. 죽네.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해 주시네. 거기에다가 또 깜짝 놀라는 거는요,
아무도 죽었다가 부활 못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금방 빨딱하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이 500여 명이에요. 내가 며칠 동안 내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 안 했어요. 진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분명한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첫째 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일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보고 또 내일도 보고 그 다음날도 보고 10일 동안 또 11일, 21일, 31일, 35일 언제까지요? 김영우 지사님 이거 봐요. 여러분 며칠 동안이요?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는데 전 그 말씀이에요. 야,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거 각인시키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도 금방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랬던 베드로잖아요.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더니 또 헛소리를 해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 셋을 위하여 초막셋을 지고 내려가지 말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구름이 가리고 싹 하면서 모세로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 말, 엘리야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는데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하루, 이틀, 사흘, 열흘, 15날, 20날. 박성일 씨 여기 봐요. 이거 보라니까. 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봤다고 그러면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리스도네.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창조주요. 이분이 영생에부터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때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할 때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 동안 내가 사는 방법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 평생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 미션, 그 사명이 이제 붙잡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요 너 이런 축복을 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생명 살리는 일이 너한테 계속 일어날 거야.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요 이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삶이 직장 가가지고도 계속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그러면은요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었더라.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집에 가도 설거지를 해도 식구끼리 모여요. 텔레비를 보면서도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가 계속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이분이 무슨 일을 하면서도 생각 속에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계속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집사 되고 장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리스도,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뭐 멋진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원고를 써서 읽는 거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진정성이 안 담겨요, 그게. 하나님 맡아주옵소서.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좀 까끌까끌하고 물퉁물퉁하고 앞뒤가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지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내 멋진 말,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신앙에 우리가 방향과 초점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으로 나한테 인식이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러면 잘 감이 안 왔는데 저 말을 내가 듣고 사람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때문에 점점 커진다. 아, 이 말이 오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오직이 돼야 돼요. 안 되면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게 늘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저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보여요. 일들로 보여요. 조그만한 일들로. 시험 들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이분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면은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그분이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난 확실하게 내가 말씀할 수 있어요. 남편이 무슨 섭섭한 말 하면 홀딱 뒤집어져 가지고 같은 멱살 잡고 싸우자고 그래.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아이들이 모든 일, 주위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백지사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울지대학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우리 문병 갔더니 그때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요. 근데도 백지사님이 목사님, 나 죽는 거 겁 안 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한다면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 환상 같은 걸 봤나 봐요. 무슨 확 빛 속에 막 자기가 막 빨려 들어가는. 모르죠. 고희정 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광경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빛 속에서 우리 고희정 권사님의 영혼을 받들고 쫙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백사님 경험한 거 무슨 환상을 봤는지 그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사님. 그럼 담대해요. 나는 28년 전에 목사인데도 암이 왔다고는 전부 이별로 보이고 밖에 나가는데 아니 구름 한 점 없는 날인데도 침침하게 보여요. 근데 백사님이 이거 떨지도 않아요. 담대하고 또 태어나는 날도 여기 교회 와가지고 뭐 얼굴빛이 아주 뭐 얼마나 평안하고 지금 암이 발견돼가지고 항암제 안 쓰겠다 나는. 항암제하고 싸우다가 나는 안 죽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하는 날까지 내가 인도받다가 세상 떠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도요, 자꾸 당겨서 내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밟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구원의 은혜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고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크지도 않고 하나님이 요만하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가만히 있어요. 뭐 큰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을 주어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내 마음에 그 느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내 뇌에 내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고 체질이 바꿔져서 어디 갔다 놔도 혼자 있어도 막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서는 구원받은 축복도 대단하지만은 그 축복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를 늘 느끼며 사는 우리로 하나님은 이 땅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영원한 언약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방향만 우리가 설정을 해도요, 신앙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거 제가 모르면은요 그거 관계없이 설교해요. 자꾸 내 좋은 대로. 그래서 오늘도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이렇게 주보에 좀 세밀하게 말씀한 거는요, 이 시간 제가 다 못 증거해도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요, 자 한번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할 때요, 빛을 먼저 바로 예수님이요, 성자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해라 그 말이에요. 그 창조의 빛이 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이 궁창 이 하늘 이 공간 위에 물이 있고 공간 아래에 물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 확 이렇게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안 나누면요 막 다니는데 물이 툭툭 튀어요. 여기 이렇게. 얼마나 쾌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거예요. 셋째 날입니다. 천하의 물이 어디로 모이라고요?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 땅과 바다로 막 이 물이 혼돈돼 가지고만 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난 겁니다.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물하고 막 혼돈돼 있는 데서는 씨를 심어도 헌일이요. 그러니까 땅은 풀과 심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는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지구 환경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분만 제대로 알아도요, 내 마음속에 나를 사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됩니다. 뭐 이래 기분 나쁘고 저래 기분 나쁘고 이래 섭섭하고 저래 맨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선명하게 보여야지 맨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이 그대로 된 겁니다. 하늘에 궁창에 뭐가 있어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 또 사계절 또 날 하루하루 그 다음에 한 해 두 해를 이루게 하시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늘에는 해, 땅에는 그리고 하늘에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있는 거 우연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단한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분이에요. 다섯째 날, 물들은, 왜 물들이라고 그럽니까? 아유, 이 오세아니아주 밑에도 태평양에도 대서양에도 이 물이 인도양에도 이 물들은 그리고 바닷물만이 아니에요. 자,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런 물들, 이 시내가에 물도 있고 저 각 중국에도 물이 있고 소련에도 물이 있고 한국에도 물이 있고 얼마나 이 강들이 많습니까? 물들은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생물을 번성케 하라.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러면서 궁창에는 해가 날을 하시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이렇게 번성하라 안 하면은요, 이 번성이 안 돼요. 계속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이 말씀이 그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섯째 날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 이런 나는 이 성경 보면 기는 것에도 얼마나 하나님 관심이 많은지. 기는 거. 뭐가 기어요, 땅에? 예? 많아요, 기는 것들. 지렁이도 기지요, 뱀도 기지, 뭐 이 땅 파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는지. 그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이 다스리라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새가 날아가다가 확 공격해버려요, 인간을. 눈도 빼고 짐승도 막 달라들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어서 모든 만물을 꼼짝 못해, 인간에게. 다스리라. 3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라고요? 정복하라.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우리를 잡으러 오는 자가 없다니까. 우리는요, 토끼같이 돼지같이 잡으러 오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이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축복까지를 주신 이 실상, 이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이 짓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꾸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라고요?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래, 식물을 다 우려 먹을 거리요. 이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로 주노라. 짐승과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러면 짐승과 하늘의 새, 땅에 기는 그것들에게도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나. 여러분, 첫째 날 뭘 지고 둘째 날 뭘 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도 안 믿을 때는 야호만 했지만은 지금은요, 하나님 참 멋있습니다.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이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 제대로라도 이분은 작은 분이 아니고 본래 큰 분이요. 우리가 알기를 요만하게 알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본래 작은데 우리가 자꾸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원래 커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대단하고,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난 그래, 이 궁창 위에 물건, 이러면 우리 다니는 자꾸 물방울 자꾸 튀기면은 애 먹어요? 농사를 잘 못 지어요. 차에는 그래도 윈도우 브러쉬가 있어도 왔다 갔다 닦아주기를 해야지. 막 다니면은요, 물이 막 섞여 있으면은요, 물이 툭툭 튀백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연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자연 만물만 보고도, 야, 이 창조, 이 가수 박진영이가 돈도 많이 벌고 회사 사장도 됐고 다 이뤘는데 내가 더 이룰 게 뭔가 하다가, 내가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는 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세상에 만족하고 그냥 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이제 멋지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본 땅에. 나만 쳐다보지 말고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알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의 비참함이 보여요.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여러분 영적인 전도자요, 본 땅 살리는 우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주목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렘넌트 5명이, 그리고 외부에서 3명분이 더 붙어서 8명이 지금 아프리카 카푸마 난민촌에 가요. 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 역사를 이루고 오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